한 여자가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그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가게에 사간 사람이 찾아가서 불평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 앵무새는 거울을 좋아하니까 세 장 안에 거울을 집어 넣으시면 아마 말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 장 안에 거울을 집어넣어도 이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앵무새가 사다리를 좋아하니까 세 장 안에 그 앵무새 사다리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말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세 장 안에다가 사다리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거울 집어넣어도 말 못하고, 그리고 사다리 집어넣어도 말을 안 하고, 이 앵무새 이거 말 못하는 앵무새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마지막 방법으로 앵무새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네가 있으니까 그네를 좀 집어넣어 보라고. 그래서 그네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또 이제 그 가게에 그 앵무새를 사간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앵무새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앵무새가 죽으면서 한마디 하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게에서는 모이는 안 파니? 결국은 그 앵무새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앵무새가 말을 안 한 이유는 거울 때문에도 아니고 사다리 때문에도 아니고 그네 때문에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듣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앵무새를 사간 사람이 기본적으로 줘야 할 모이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은 또 그 가게 주인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쌍한 앵무새 하나만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줄이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기갈 가운데 있는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들 가운데 기갈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명하여 보낸 일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외국인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외국인들 가운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주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적합할까 할 때 그 보아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참 적절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밝은 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면 기생 라합 출신입니다. 기생 출신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인가 하면 여리고성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가나안 땅 경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멸하시려고 작정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죄악으로 만연했던 도성, 그것이 바로 가나안 지경 내에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가문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기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 특별히 유다 지파에 있는 그런 남자와 함께 결혼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 부자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냐? 룻이라고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압 출신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두 딸과 함께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시작부터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가운데 그들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아갈 때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니,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던 작전이 실패하니까 미인계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하게 했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셔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하게 한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율법 가운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만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영이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 룻이 모압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룻이 생존했던 그 시대, 사사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모압이 강성해지니까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지배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진노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주한 자들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좋았던 시절들이 없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으며 음란 가운데 거하게 했고 우상 숭배 가운데 거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힘이 강성해질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 출신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룻이 모압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경으로 이제 피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이 모압 땅 가운데 거주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지경으로 내려갈 정도면 이들은 믿음이 그렇게 과히 좋은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진 말론과 기룡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상속받을 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살아보려고 흉년의 때를 면해보기 위해서 모압 땅,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땅 가운데 가서 자녀들 결혼시켜서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군다나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곳에 영영이 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국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아니 모압 땅에서의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자부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룻의 동서는 이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이 시어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불보듯 뻔하게 그의 장래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자라온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만 있습니다. 그가 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물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세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 그것을 가르는 일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고학력일 때, 그때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 가운데 엄마가 고학력일 때 그 자녀들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자가 그러한 선택을 했었을 때 그의 고향 사람들은, 아니 그의 친정 식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봤을까요? 어리석다고 했을 겁니다. 미련하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 답답하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 너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아니 우리나라의 과거의 시대에는 야 너 그 집에 시집 갔으니까 넌 그 집 귀신 돼야 돼 라고 했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퍽퍽합니다. 아니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려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살펴보게 되어지면 드러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동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타 종교에는 없는 단어가 기독교에 있죠? 어떤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타 종교는 공로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역시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입니다.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나그네들은 그 추수하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퍽퍽하고 고단한 현실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그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아마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대단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삭 주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룻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결혼생활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결혼을 갖다가 한 20살 정도에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이전에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돼도 50일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리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시어머니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따라왔는데, 그 이방 땅까지 따라왔는데, 자기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 나가겠다고 하는데, 말도 참 이쁘게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오미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길을 안내하리라. 나하고 함께 가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내 따라 갈지어다. 아니, 같이 가자고 해야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루시라면 그때 화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내가 진짜 무엇인인 줄 아나? 아니,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만 가라고 그래. 아니, 나만 간다고 얘기를 해도 알아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있더라. 선을 행하다가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살면서 항상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만남은 최악의 만남이다. 너나 나나 아마 왼수지간끼리 어떻게 만나게 된 것 같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혼했는데 이혼한 지 3일 만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왜 심장마비로 죽었느냐? 3일 후에 들려온 소식이 그 아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연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필연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유행가지만 복음성가와 같은 그런 유행가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가사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노사연의 만남이에요. 이걸 내가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좀 헤어질 수 없을까?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 가운데 막다른 골목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직장 상사를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 바꾸면 되잖아요. 배우자를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들을 하잖아요. 근데 막다른 골목은 누구냐? 자식이에요. 자식.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식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관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관계,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주변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루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네. 여러분, 나오미가 철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어. 아주 그냥 이런 시어머니 섬기려면 참 진짜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얼마나 이쁘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입으면 지금 내가 가갖고 이삭을 주우러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내 따라 잘 가라. 냉정해 아주. 그런데 가는 거요.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리라. 이삭 주우러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손바닥이 손바닥도 말이야, 손이 마주쳐야 되지 말이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도대체 그냥 도와주질 않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3절 시작.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할렐루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자,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억울할 것이 한 개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를 보는 내가 더 억울해. 너 위해서 내 아들 내주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억울할 게 없어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참 아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만나면 은혜로다. 축복이로다. 바꿔보고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잘 돼도 문제예요. 왜? 자기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은혜로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주우러 가는 상황은 처참해요. 그런데도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그리고 갔더니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느냐? 자기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줄 보아스 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4절. 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필이면 그때 마침 딱 하나님은 연출의 명사야. 아주 명수에.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자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그 주인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얼마나 그들이 그 관계를 갖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 보아스가 행동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도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마음껏 축복, 그 사람들도요, 일하는 사람들도요, 그 주인을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우리 5절, 6절 시작. 자, 누구를 보고 누구의 소녀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누구를 보고?
일하는 사람 누구를 보고요? 루시를 보고. 소녀예요, 아줌마예요? 유부녀? 과부.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갔다 온 여자잖아요. 근데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소녀. 그러니까요, 나이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루시. 기껏 돼서 많이 되면은 황민해요. 나이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어디 가도 지금 뭐 미네 보면은 그냥 아가씨라고 보지, 뭐 미네야 너 보고서 아줌마 그러니?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뭐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제가 뒤에서 그랬어요. 아가씨! 하고 제가 장난으로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참 뻔뻔하게 고개를 딱 돌아버리고. 세상에. 그 이후부터 내가 저 권사님은 굉장한 자신감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룻을 갖다 뭐로 봤느냐? 소녀같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볼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계속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 다음 전개될 이야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 룻에 대하여서 보아스가 물으니까 보아스에게 중간관리자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싹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나그네들은요, 추수할 때 이삭 줍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서 나 이거 주술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중간관리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요, 시어머니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은혜를 줘야 돼요? 사람을 통해 은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그가 나옴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요,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그렇게 살아갔더니 누굴 만났느냐? 보아스 만났어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부자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직원들을 보고도, 일하는 사람들 보고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모압 출신인 이 룻, 어떻게 보면 만만하잖아요. 함부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좀 봐보세요. 8절 9절 시작. 아멘. 야, 여기서 이런 친절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데 이런 친절을 갖다가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룻이 위로가 됐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줘 보세요. 10절 시작.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은혜.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무언가 좀 주신 게 있거든.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같은 데 갔었을 때요, 친절한 일을 갖다가 겪게 되면 얼마나 여행이 즐겁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체코 선교대회에 간 적이 있죠. 체코 선교대회에 갔다가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장사모하고 저하고 단둘이 체스키 그룹노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이 꽤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시내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예약 시간을 갖다, 그 차는 꼭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차, 오는 차 그 예약을 딱 해서 갔는데 시내가 얘기하기는 아주 뭐 볼 게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고 막차를 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20대가 보면 샅샅이 보는데 제가 보니까는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일찍 관광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은데 차는 예약된 게 막차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참 믿음 좋은 아내 장모 여사가 일단은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래 가갖고서 통하지도 않는데 터미널 가서 사정을 얘기해가면서 막 생존 이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이 더 날 거 아니에요. 야, 뭐 안 된다잖아. 그랬더니 또 장사모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버스 거기엔 다 차장이 있더라고, 안내양이. 근데 안내양이 있는데 그 안내양한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하려면 본인이 하지 왜 저한테 그냥. 그래 또 가갖고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 본사에다 막 전화를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된다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예약된 게 아니니까 그냥 돈 다 지불하고 그래도 탈 용의가 있었는데 아주 조금만 이렇게 당신이 더 지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했느냐, 한 300원인가 그것만 더 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와 고백하는 건데 그 아가씨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절을 내가 무언가 받았을 때, 예기치 않은 친절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고 가녀린 그 누군가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것 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얘기하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려고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여는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친절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보아스가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온 거는 그의 시어머니 고향으로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아스가 알고 그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참 눈물이 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뭐라 그래요? 은혜 입기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런데도 또 뭐라고 그래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꽤 괜찮다.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게 되길 축복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는 거는요, 작은 친절 베풀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재산이 충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다윗 계열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가 무언가 당장 손해가 되고 당장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남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에게 다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 오는 날에 이제 초라해 보이는 그 부부가, 노부부가 이렇게 그 백화점 그곳에 좀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은 아이 저거 뭐 백화점이 저 사람들 비 피하는 장소인가 막 불평하는데,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강초랑 카네기의 그 엄마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엄청난 계약을 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강초랑 카네기가 이 사람을 발탁해서 그 회사에 임원으로 그를 사용해서 아주 귀하게 그의 앞길이 열려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받아주고 그 사막을 갔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웬 그 할아버지가 좀 차를 태워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태워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적지까지 가가지고서 혹시 돈 더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돈 좀 쓰시라고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명함 달라고 그래요. 그 명함 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워드 휴즈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뭐 이 사람 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자신의 유산의 16분의 1을 이 사람한테 주라 그랬대요. 그게 얼마나? 2,000억이래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친절이 자산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우리 애들은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친절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져요. 갈수록 친절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일에 발벗고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경쟁력은 뭐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시대가 돼요.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룻을 스카우트 하잖아요. 보아스를 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스카우트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한 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이, 당신의 눈에도 친절이,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이,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이 서려 있게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